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여기서 이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카탈레이포라고 하는 원어인데, 몸만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떠나고 함께 마음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지요. 그랬을 때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하는 이 버리고가 바로 카탈레이포, 아까 모세가 떠났다 하고 하는 이 원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떠남이 어떤 떠남이었는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버림이 동반된 떠남이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가보니까 자신의 동족인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참 안 됐다. 내 민족이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애굽의 그 고고학적 자료에 보면 그때의 감독관들은 손에 늘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안 듣거나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막대기를 들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린 것이지요. 모세가 가뜩이나 자기 동족이 억울한 그런 모습 가운데 노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좌우를 둘러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요. 그러고는 모래에다 묻어서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날 또 모세는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오게 돼요. 이번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상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잘났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동포를 왜 때리십니까? 그러자 돌아온 것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아니, 네가 뭔데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거야? 내가 어저께 애굽 사람 죽였듯이 나를 오늘 죽이겠다는 거야?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애굽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기를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렇게 알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라도 된단 말이냐? 내가 우리 지도자라도 된단 말이냐? 왜 참견을 하느냐고 대드는 것이에요. 어제 애굽인을 죽였듯이 우리도 죽일 참이냐? 그래서 모세는 어제 몰래 했던 그 일이 탄로난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곧 바로 왕에게도 알려지고, 그래서 모세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이죠. 살인범이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떠난 첫 번째 떠남이었어요. 두 번째 떠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그것이 시행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하는 그 떠남, 그것이 두 번째 떠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서 모세의 떠남은 언제의 떠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떠남일까요? 두 번째 떠남일까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8절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9절에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먼저 있었고 홍해가 나중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27절은 당연히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시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7절은 당연히 28절의 말씀의 이전 것이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월절 그 일이 있기 전의 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떠남은 어떤 떠남입니까? 40세에, 그렇죠? 40세에 이 애굽을 도망쳐야 하는 그 떠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에는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본문에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두려워했다고 얘기하면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떠남은 첫 번째 떠남이 될 수 없고 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어 출애굽하는 그 떠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맞을까요? 저는 두 번째 떠남을 택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이 기록들이 언제나 시간적인 그런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절은 예를 들면 1000년도에 있던 거고 21절은 1001년도에 있는 거고 22절은 1002년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런데 31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간상으로 어느 것이 먼저죠? 정탐꾼을 영접한 게 먼저입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먼저입니까?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31절에 나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30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시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기록되기도 하고 나중 기록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걸 시간적으로 다시 분류해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야 시간적으로 맞아요. 자, 그 뒤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 및 사무엘.
다윗보다 사무엘이 분명히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먼저 사람이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세웠긴 했지만 사무엘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및 다윗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첫 번째 떠남이 아니고 두 번째 떠남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거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 설교가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가게 돼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정황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을 때는 40세에 애굽을 떠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할 때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는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재앙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나타낸 그 이후에는 모세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서 있어야 했던 미디안 광야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있어야 됐던 그런 광야였지요. 모세는 그곳에서 처가살림을 해요. 처갓집에 있는 모든 양들을 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그렇다고 볼 만한 정황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완전히 초야에 묻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 일은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때론 물을 마시게 하고, 혹시라도 양들 중에서 다친 양들이 발생을 하면 치료해주고, 때가 되면 양털을 깎고, 어느 때에는 맹수들이 달려들면 양들을 보호하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40년의 양을 치면서 모세는 애굽도 잊었고 이스라엘도 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렙산을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엉성한 가시나무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건불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엉성한 가시나무는 분명히, 떨기나무는 바로 재가 돼서 없어져야 하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고 떨기나무는 여전히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재가 돼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가? 너무 신기한 현상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자기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 모세야, 가라.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해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감히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나오게 될 것이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너는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인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고 말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해라. 강한 손으로 내가 그를 칠 것이고 그때에 그는 너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나를 믿지 않을 텐데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고 난 얘기해도 그들이 아니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뭐냐? 지팡인데요. 던져라. 뱀이 되지요. 이제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들 앞에서 행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손을 들어봐라. 손을 들어요. 그것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꺼내라. 꺼냈더니 문둥병이 들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또 집어넣습니다. 꺼내라. 또 꺼냈습니다. 문둥병이 다 없어졌어요. 이 두 가지는 표징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가서 이 두 가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라. 그러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족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모세에게는 없어요. 오 주여, 본래 나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벙어리나 기멍어리 되게 하며 사람에게 밝은 시력을 주고 맹인이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세요. 사실상 꾸짖음이신 것입니다. 모세야, 그만 변명하고 그만 주저하고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자격미달이에요. 다른 사람을 택해서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하는 데서 그 핑계하는 이 일이 벌써 5번째인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기에 그토록 주저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가겠다고, 나는 자격미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는 아는 거예요. 40년 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우리 지도자나 되느냐, 네가 우리 재판장이나 되느냐며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시고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며 그래, 그러면 아론과 함께 가거라 그러시지요. 그제서야 모세는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표징을 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로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는 감독들과 벽돌을 만든 그 숫자를 기록하는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군기가 진짜 빠져도 너무 빠졌다.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흘길을 가서 지네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부터 벽돌을 만들게 하되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흙과 함께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지만 집은 한 개도 주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아니, 집을 주지 않고 어떻게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거든. 그들에게 얘기해 주어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게을르고 게을러서 할 일도 되게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니 내가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어제 만들었던 벽돌 숫자와 오늘 만든 벽돌 숫자가 다르면 안 된다.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애굽의 관원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은 줄 수 없다. 그러나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를 줍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달려다닙니다.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집은 없고 그냥 이리저리 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내는데 도무지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기록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야, 왜 이것밖에 못 만들었어? 마구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요. 지푸라기를 줘야 만들 거 아닙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루터기에 있는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만들려니 이걸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거지요. 왕이시여,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이지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의 수량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해요. 야, 어저께 어떤 노인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놓아주라고 하더라. 야,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너무 게으르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따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거지요.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에게 따지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시무룩해서 이 바로의 궁을 빠져나오는데 딱 마주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화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애굽인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했다. 애굽인의 칼에 우리를 아주 죽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그러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가 막혀요.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져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가서 말한 것 때문에 바로는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의 백성을 구하시지 아니하고 손 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바로의 그 손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기 위해서 바로를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일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만 한다면 꼼짝없이 모세는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요. 목숨을 걸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때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선교사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러려고 보내셨어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가라. 가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그래서 또 모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서슬퍼런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가지요. 모세가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선포하고 바로에게서부터 돌아 나올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만일
내 눈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날이 너의 제삿날이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말하지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더 이상 이제 당신의 얼굴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끼를 품은 독사가 혀를 날린거리듯이 모세를 향해 불같은 화를 내고 있지만 모세는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애굽을 떠났을 때에는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그는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서게 된 것이지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가운데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며 꾸준히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좌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볼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로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초인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걱정을 견디어내는 것, 사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두려웠지만 바로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억누를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억눌러 버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두렵지 않은데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눌러내며 참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모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 선포하고 이제 바로의 궁을 떠나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거든 어린 양을 하나씩 잡으십시오. 아니 모세 어른 갑자기 어린 양을 왜 잡아야 하나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맏아들과 맏물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임방과 문설주에 뿌린 집은 그 천사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아들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축이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꼭 뿌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장소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A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A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내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고 뭐 죽지 않고 안 뿌린다고 뭐 죽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신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믿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A 가정은 아주 저녁밥 잘 먹고 잠자리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죠? 맏아들이 죽었어요.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다른 가정인 B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의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셨지요? 뿌렸지? 아니, 정말 뿌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뿌렸다니까. 근데 아버지, 거기 피를 뿌려놓으면 천사가 분명 우리 집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까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글쎄,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지 뭐. 근데 막 근심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 아들은 어때요? 어이구,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덜덜덜덜 떨면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살았죠.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아침에 딱 아버지와 아들이 눈이 마주쳤어요. 우와, 네가 살았구나. 아빠, 나 살았어요. 금방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에이구,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다리 쫙 뻗고 이렇게 잡버릴 걸. 이게 뭐냐, 밤새도록 근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평상시도 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셔서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또 보내실 텐데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집집마다 가면서 모든 맏아들을 죽게 만들고 모든 만물을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구출해내셔서 출애굽하신다고 하셨어. 이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니 우리 어떻게 그냥 잘 수가 있겠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격 가운데 그리고 평안히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분명히 살았지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다. 우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자. 그리고 막 찬양을 막 불러요. 세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것 같이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원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또 피해요 하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그거 하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잘못 얘기했네요. 그거 하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그거 하나 안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내버려 버린다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째째하지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지. 아니, 왜 엉뚱한 사람 죽여놓고 그거 보고 나보고 믿으라 그러고 그게 내 대신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못 믿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앉아있던 그 집처럼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지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데도 내 생각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유월절 이 일을 행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거기에 너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러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아라. 네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 달려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아니다. 내가 그렇게 정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 주인어른 보니까 뭐 보물도 많고 뭐 보석도 많고 뭐 추렁추렁 막 여기 있는 것도 많던데요. 그것도 좀 주시죠. 아이고, 그게 무슨 대수냐? 그냥 막 보물을 막 줘서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맏아들이 죽고 만물이 죽는 그 참혹한 일을 만나고 통곡과 아픔이 있은 후에야 바로와 애굽 군대는,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업하던 현장을 한번 돌아보지요. 여기저기 작업하던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다가 만 것들이 널려 있고 진흙도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 되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하면서 자기 머리를 치면서,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 거야? 왜 저들을 그냥 내보낸 거야?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애굽의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리라. 그래서 미친 듯이 철병거를 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열심히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소리쳐요.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 광야로 도망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라지게 하시지요. 물이 벽처럼 쌓여지게 만듭니다. 그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만들지요. 애굽 백성들이 막 뒤따라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혼란이 거기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철병거의 바퀴가 막 빠져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게 만들어요. 빨리 쫓고 싶는데 쫓을 수는 없고 막 달리던 이 철병거가 바퀴가 빠지니까 이게 막 빙글빙글 돌고 자기들이 막 충돌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들이 막 비명을 질러대요. 야, 도망가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 도망가자. 그러나 곧 벽처럼 세워져 있던 그 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애굽 모든 군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른 모세의 그 놀라운 인도에 의해서 경험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끝이 되면 사탄은 자기 시대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더욱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더욱 사납게 날뛸 거예요. 더욱 사납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있다는 사실. 핍박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끝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역경, 환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왕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에요. 그 앞에만 서면 오금이 저리고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세상이 때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나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도 굴복하지 않습니까? 굽신거리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압력과 반대와 위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시나요? 욥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을까?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사산되었다면
나는 이 땅의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어머니 왜 뱃속에서 내가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따져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요. 힘든 상황이 계속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 상황을 정말 포고나 계세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그러나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늘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 여기 오게 되기를 소원한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신앙인이 되어 하루하루 우리를 억압하고 하루하루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상황들을 만날 때에 모세처럼 욥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